내려놓아라. 그럼 삶은 저절로 풀린다. 지금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너무 무거워 손목이 시리고 어깨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도 그것을 놓으면 내 인생이 통째로 사라질까 두려워 차마 손을 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나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돌덩이, 자존심이라는 가시 돋친 덩굴,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사슬까지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의 삶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쥐고 있을 때보다 놓아주었을 때 더 많은 것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신비로운 법문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고 조용히 이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일부 죽을 힘을 다해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는 긴 세월 동안 무언가를 끊임없이 움켜쥐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적과 칭찬을 움켜쥐려 했고, 청년 시절에는 직장과 사랑을,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는 재물과 자식의 안녕을 손에 쥐고 결코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까? 아니면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까? 혹은 나를 무시했던 누군가에 대한 서글픈 원망이나 내가 이만큼 대우받아야 한다는 얄팍한 자존심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 속에 꽉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것을 꽉 쥐고 있는 동안 당신의 손은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까? 손이 굳으면 마음도 굳고 마음이 굳으면 삶의 유연함은 사라집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방식대로 일이 풀려야 한다는 고집은 당신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둡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손안에 넣고 흔들려 하거나 배우자의 성격을 내 입맛대로 바꾸려 애쓰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당신을 지치게 했습니까? 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전전긍긍하며 숫자에 매달리는 그 시간이 당신의 평온을 얼마나 갉아먹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사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지나간 명예는 어제의 구름과 같고 앞으로 얻을 부귀는 내일의 안개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찰나의 환영을 놓치지 않으려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립니다. 마치 절벽 끝에서 썩은 동굴줄을 생명줄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나고 근육이 비명을 질러도 놓으면 죽는다는 공포 때문에 당신은 차마 손을 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붙잡아서 당신은 정말로 행복해졌습니까? 오히려 그 움켜쥔 손 때문에 다른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잡지 못하고 삶이 주는 소소한 기쁨을 만끽할 여유조차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중 상당수는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입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오기, 번듯해 보이려는 허영심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쓰레기를 보석인 줄 알고 가방에 채워 넣었습니다. 길을 걸을수록 가방은 무거워지고 발걸음은 무거워지는데 정작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기조차 겁이 납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 그 가방을 열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그토록 처절하게 붙들고 있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당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옥죄는 허상일 뿐입니까?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뜨거운 숫덩이를 내려놓으십시오. 뜨겁다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손을 펴는 순간 통증은 멈추고
당신의 살갗은 아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죽을 힘을 다해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순간, 삶의 무거운 커튼이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2부, 알면서도 차마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머리로는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은 여전히 그 끈을 놓지 못하고 파르르 떨고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성현들의 말씀이 틀린 곳 하나 없음을 알지만 막상 내 손에 든 것을 놓으려 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내려놓는 일을 죽기보다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그 밑바닥에는 없어질지 모른다는 결핍에 대한 공포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쥐고 있는 이것을 놓아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허공으로 사라질 것 같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 당신의 손가락을 더욱 굳게 만듭니다. 우리는 소유를 곧 나 자신과 동일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나이고 내가 이룬 업적이 나이며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적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내려놓는 행위는 마치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처럼 아프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익숙한 고통이 낯선 평온보다 낫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지금 짊어진 짐이 나를 짓눌러 숨이 막힐지언정 그 짐을 벗어던졌을 때 마주할 텅 빈 자유가 오히려 어색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죄수가 문이 열려도 선뜻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두운 구석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사슬은 또 얼마나 단단합니까? 내려놓았을 때 남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비웃지는 않을까, 내가 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자존심이 당신의 뒷덜미를 잡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짐에 그리 관심이 없는데도 당신 혼자 거울 속의 나를 의식하며 무거운 가면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내려놓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당신이 잠시 빌려온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 가져온 것이 없듯이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단 하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붙들고 있으니 삶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억지로 쥐고 있는 것은 결국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마련이며 그 과정에서 당신의 손바닥에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만 가정이 평탄하고 내가 간섭해야만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착각이 당신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손을 놓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손을 놓아야 비로소 세상의 순리가 스스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벗고 가만히 당신의 손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손은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쓰다듬으며 사랑하는 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의 감옥에서 이제는 걸어 나와야 합니다. 당신을 가두고 있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당신의 완고한 생각뿐입니다. 공포에 질려 감고 있던 눈을 뜨고 보십시오. 당신이 놓으려 하지 않았던 그 밧줄은 이미 낡아 끊어지기 직전이었으며 당신의 발밑에는 이미 안전한 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지 못해 괴로워하는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자비롭게 안아주십시오. 그동안 무거웠지, 그동안 무서웠지 하며 자신을 다독일 때 비로소 굳었던 손가락에 힘이 빠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3부, 집착의 두기, 삶의 흐름을 막을 때 인생은 쉼없이 흐르는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스스로 길을 찾아 바다로 나아가려 하지만 우리가 집착이라는 거대한 돌덩이를 던져 둑을 쌓기 시작하면 그 흐름은 곧 정체되고 맙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며
흐르지 못하는 삶은 생명력을 잃고 탁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답답함과 정체감은 어쩌면 당신이 쌓아 올린 집착의 둑 때문일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릴 때 마음의 에너지는 그 한 지점에 갇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막아버린 삶의 흐름입니다. 시냇물이 돌을 만나면 유연하게 돌아가듯 인생의 문제도 부드럽게 흘려보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돌을 치우겠다고 강물 속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야 평온할 것 같은 그 마음이 당신의 운명을 좁은 골목에 가둡니다. 집착은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내 손안에 든 작은 보석에만 집착하느라 내 발치에 굴러다니는 더 큰 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좁은 병 속에 손을 넣어 사탕을 가득 쥐고는 손을 펴지 않아 병 입구를 빠져나오지 못해 낑낑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사탕을 놓아야 손이 나오고 손이 자유로워야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 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구속합니다. 집착의 둑이 높아질수록 당신의 내면에는 불안의 물이 차오릅니다. 지켜내야 한다는 강박은 공격성을 낳고 뺏기지 않으려는 두려움은 인색함을 낳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기운들은 당신 주변의 좋은 인연들을 밀어내고 삶이 주는 자연스러운 축복들을 차단합니다. 성공을 움켜쥐려 할수록 성공은 당신의 도끼에 질려 달아나고 사람을 소유하려 할수록 그 사람은 당신의 집착에 숨이 막혀 떠나려 합니다. 순리는 억지로 잡아 끄는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순리는 비어있는 곳, 낮은 곳, 저항이 없는 곳으로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당신이 인생의 흐름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쌓아온 집착의 둑을 하나씩 허무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오만을 버리고 상황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내맡겨 보십시오. 물길이 막히면 잠시 고였다가고 벼랑을 만나면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물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떨어지는 폭포가 추락을 두려워하지 않듯 당신의 삶도 변화와 상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둑 뒤에 갇혀있던 생명의 에너지가 다시 거세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애쓰지 않아도 삶이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주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흐름을 막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이미 바다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아집이 그 여행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사부, 손바닥을 펴고 힘을 빼는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순간, 혹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 그 찰나가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어떻게든 해보려던 그 오만한 힘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낼 때 비로소 손바닥은 스스로 펴지기 시작합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정작 들려오는 소리는 거대한 정적이요. 뒤이어 찾아오는 것은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입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져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비명을 지르던 검은 고 줄이 느슨해지며 비로소 깊고 울림 있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손바닥을 편다는 것은 세상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세상과 화해하는 의식입니다. 내 손안에 가두려 했던 욕망의 새를 날려보내주면 그 새는 자유롭게 날아올라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하늘의 전경을 당신의 눈앞에 펼쳐 보입니다. 그동안 당신을 짓눌렀던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당위의 사슬이 풀려나가는 그 순간 당신의 가슴에는 신선한 공기가 차오릅니다. 이제껏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숨을 쉬어본 적이 없었음을 그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애써 붙잡고 있던 그 줄을 놓았을 때 당신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줄 아래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안락한 비단길을 걷게 됩니다. 삶은 당신을 해치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삶의 흐름을 거부하며 밧줄에 매달려 버티느라 스스로 손바닥에 상처를 냈을 뿐입니다. 손을 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타인을 원망하던 마음도 자신을 채찍질하던 매정함도 함께 놓아버리게 됩니다. 텅 빈 손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되고, 힘을 뺀 어깨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유연하게 춤출 수 있는 날개가 됩니다. 이 짧은 찰나의 전환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내가 하려던 마음을 쉬고 되어가는 이치를 지켜보는 자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을 펴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의 무릎 위에 그 굳어있던 손을 편안히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삶을 옥죄던 모든 매듭을 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부, 저절로 풀려나가는 세상의 오묘한 원리. 우리가 내려놓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손을 놓으면 모든 상황이 엉망이 될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개입하여 뒤섞어 놓았던 삶의 실타래는 당신이 손을 떼는 순간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흙탕물이 든 그릇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의 이치에 의해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본래 조화와 균형을 향해 움직이는 거대한 자정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위적으로 상황을 비틀고 억지로 인연을 맺으려 했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면 그 빈자리에 삶의 본래 기능인 순리가 작동합니다. 풀리지 않던 인간관계가 갑자기 풀리고 막혔던 일의 실마리가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방해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운이 좋다고 말하거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인연법의 복구 과정일 뿐입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오고 달이 차면 기우는 것에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듯 당신의 삶도 이미 스스로 완성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그 거대한 생명의 흐름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터주는 것뿐입니다. 억지로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들어올 복은 스스로 담장을 넘어오고 떠날 화는 아무리 막아도 문틈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오묘한 법계를 깨달은 사람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시련이 닥쳐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흐름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시적인 소용돌이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무책임이 아니라 가장 큰 책임감입니다. 작은 아집의 좁은 소견을 내려놓고 삼라만상의 큰 지혜에 삶을 맡기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통제하려 했던 그 마음의 끈을 놓는 순간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 당신을 위해 최선의 길을 열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법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자비로운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질서를 믿고 당신의 삶이 스스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저절로 풀리는 삶의 신비는 오직 내려놓은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지혜의 열매입니다. 육부, 움켜쥐지 않고도 풍요롭게 사는 법. 내려놓음이 일상이 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거나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매 순간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가져야만 풍요롭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내 마음이 얼마나 비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담길 수 있고 타인의 아픔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자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움켜쥐지 않고 사는 법의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성취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당신이 마시는 차 한 잔의 따스함과 발바닥에 닿는 흙의 질감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바로 움켜쥐지 않는 삶의 시작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려 들지 말고 그저 감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 때 그것을 꺾어 내 방병에 꽂으려 하는 것이 집착이라면 그 꽃이 피어 있는 자리에서 그 향기를 충분히 즐기고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방에 꽂힌 꽃은 곧 시들지만 들판의 꽃은 당신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피어 있을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내 곁에 영원히 묶어두려 애쓰지 마십시오. 인연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인연이 다해 떠나려 하면 고마웠다는 인사와 함께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떠나가는 뒷모습을 붙잡으려 애쓰는 마음이 당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넓은 가슴으로 상대를 놓아줄 때 그 인연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더 깊은 향기를 남기게 됩니다.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쌓아두었던 값비싼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자유를 가두는 벽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게 가질수록 당신은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줄이는 것은 당신의 존재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애써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남들의 인정을 구걸하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고 애쓰는 삶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평온하게 머무를 때 세상은 당신이 요구하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예우할 것입니다. 움켜쥐지 않는 손은 언제나 열려 있기에 세상의 모든 축복이 그 위로 머물렀다 갑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바람처럼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달빛처럼 당신의 삶을 그렇게 흐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집착 없이도 가장 풍요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자의 길입니다. 7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에 얻는 대자유. 그토록 무거웠던 손을 펴고 나니 이제야 당신의 어깨가 가벼워졌습니까?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숲처럼 당신의 마음 속에도 고요하고 맑은 향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야 하며, 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당신의 영혼을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십시오. 내려놓고 보니 당신을 괴롭히던 그 거대한 파도들은 사실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당신은 삶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됩니다. 성공에 목매지 않으니 실패가 두렵지 않고 사람에 연연하지 않으니 외로움조차 친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림없는 대자유의 경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손이 된 당신을 보고 잃었다고 말할지 모르나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을 얻었음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한 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일이 어긋나면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즐기십시오. 내려놓음은 삶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장 극진히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억지로 쥐어짜며 살던 인생이 이제는 저절로 피어나는 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당신이 비워낸 그 자리에는 자비의 마음이 돋아나고 지혜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다그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온전하며 이미 완벽한 존재입니다. 남은 여정은 그저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춤추듯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깨달음의 울림이 당신의 일상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고 당신이 만나는 이마다 당신의 평온한 기운에 마음을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비로소 대자유를 얻은 당신의 삶에 가없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편안히 숨을 내쉬십시오. 당신은 마침내 평온의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부디 평온하십시오.